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성경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리워지는 사건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끝부분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환상을 보기 전까지는 그에게 있는 한 가지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그가 깨트릴 수 없었던 게 하나 있었죠. 그게 뭡니까? 이방인과는 함께 식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자신들은 언제나 구분이 되는 사람들이고,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율법을 어기면서 이방인들과 밥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했던 베드로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내가 이방인들도 깨끗하게 했다. 그러니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너가 거부하지 마라. 그래서 가이사랴까지 가죠.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경험을 하고, 마지막에 마치 메모 하나가 붙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바로 앞절에 보면 붙어있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20절인데요. 유대인들은 다니면서 유대인 형제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죠. 같은 유대인들끼리만. 그런데 베드로의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은 사건을 기록한 이후에 원래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가더라? 이방인들에게도 가더라. 이걸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의도적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건 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한 이 사건 이후로 이제 구원의 역사는 누구에게 본격적으로 나아간다? 이방인들에게 나아간다. 이걸 본격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의도적으로 그 내용을 같이 집어넣습니다. 20절 보시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보면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요 내용을 이제 누가 듣게 되느냐? 안디옥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또 전해집니다. 어디로 전해집니까? 오늘 읽은 22절에 예루살렘 교회에게 전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인들이 안디옥에서 많이 믿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전해지게 되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를 보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안디옥에 지금 이방인 형제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소문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 바나바를 불러다가 당신이 한번 가봐라. 안디옥에 한번 가봐라. 도대체 저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라. 그리고 저들이 만약에 잘못된 걸 믿고 있다면 그걸 우리에게 돌아와서 다시 정확하게 보고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바나바를 보냈을 겁니다.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죠. 그 바로 위가 지난주에 베드로가 있었던 가이사랴. 안디옥은 어디입니까? 저 위에 있죠. 저 위로 쭉 올라가면 안디옥, 지금 이제 시리아 그쪽이 이제 안디옥 땅인데요. 이 안디옥에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그래서 바나바를 올려 보냅니다. 23절 말씀 봅니다. 바나바가 이제 드디어 안디옥에 갔습니다. 안디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 가운데 임한 걸 뭐 합니까? 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갔는데 아무 일도 없고 그냥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 바나바가 헛걸음질했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합니까? 그곳에 뭐가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은혜가 보여야 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에 왔는데 이 교회는 은혜가 있는 교회야 없는 교회야? 사람들이 주일날 어쩌다가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한번 방문해 보려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은혜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인상만 가득하고,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저 사람이 왔나 안 왔나 관심도 없고,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찬양은 냉랭하고 기도도 냉랭하고 말씀이 선포돼도 말씀에 대한 반응도 없고, 만약 그렇다면 이곳에 기대를 가지고 왔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에이, 헛걸음질했네. 여기는 은혜가 없나 보다.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고산제일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그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분명히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있구나, 그것을 보고 바나바가 기뻐합니다. 네, 은혜가 넘치니까 기쁨이 넘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헬라인들이 그렇게 은혜의 간증을 합니다. 바나바가 어땠을까요? 참으로 기쁘다. 참으로 놀랍다.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미 바나바는 뭘 경험했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당한 핍박과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박해를 경험했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 형제들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은 순교도 했고요. 사울이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에 대해서 바나바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성경에 그냥 기록된 말이 아니고요. 그 당시 상황상 바나바가 이방인 형제들에게 당신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 그 믿음에 있어서 굳건한 마음으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왜요? 뭐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박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당신들에게 이제부터 분명히 쉬운 일이 아닌 어려운 일들이 임할 겁니다. 우리 유대인 형제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그 믿음에서 굳건한 마음으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실제로 이방인 형제들이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믿고 섬기던 뭐가 있습니까? 우상들이 있죠. 그런데 그 우상들을 다 내던지고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예수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럴 때 많은 이방인들이 자기 형제들, 이방인 형제들, 같은 우상 숭배하던 그 형제들에게서 배척을 당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요. 핍박을 당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방인들로만 구성된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인데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이방인들이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그러죠. 당신들이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그 소문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집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당신들이 얼마나 믿음을 잘 지키는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왜요? 이방인 형제들로만 구성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걸 그가 봤던 거죠. 바나바가 오늘 이 안디옥에 형성된 이방인 형제들의 공동체를 향해서 굳은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박해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죠. 그는 어떤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우리 교회 가운데 과연 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바나바 같은 성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내가 착할래야 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타고난 성품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질도 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은 태생이 저래. 그러니 저 기질은 아무도 못 꺾을 거야. 뭐 그런 얘기하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쳐 쓰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네, 바울 같은 사람도 고쳐 쓰지 않습니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에게 맡겨진 일이면 어떠한 일이든 감당하는 사람이죠.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대단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 교회에도 그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입만 열면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나가서 입만 열면 사람들이 교회 욕을 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된 게 입만 열면은 별로야. 저런 사람도 어떻게 교회를 다닌다 그래.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따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입만 열면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사람들이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향력이죠. 영향력. 저 사람이 말하면 참 위로가 돼. 저 사람이 말하면 참 도움이 돼. 그렇죠?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바나바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나바가 그 다음 한 행동이 뭡니까?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드디어, 그렇죠? 드디어 다소 자기 집으로 도망가 있던 사람들이 보냈죠. 배에 태워서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사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너무나도 혼란스러우니까 당신 좀 가 계시오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이제 드디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그의 고향인 다소까지 갑니다. 바나바가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인지 지도를 다시 봅니다.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보냄받았죠. 바나바는 바울 못지않은 사람입니다. 그의 열심도 대단하죠. 예루살렘에서부터 보냄을 받아서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의 많은 형제들에게 위로를 주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누구를 찾으러 갑니까? 다소를 찾으러 갑니다. 야, 온 김에 이 바울도 데리고 와야겠다. 사울도 데리고 와야겠다 해서 가는 거죠. 우리 26절 같이 읽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다소에 가서 사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울에게 잘 설명을 합니다. 아마 제가 이제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다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만나서 과연 그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다가 아마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전하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바울이 처음 받았을 때 받은 소명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사울은 이방인을 위하여서, 그렇죠? 그리고 여러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나를 위하여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게 사울이 처음 받았던 소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다. 물론 바울은 나중에 유대인 형제들에게 먼저 늘 나아가지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마 바나바가 많이 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랑 같이 안디옥으로 갑시다. 예루살렘 말고 안디옥에는 그래도 이방인 형제들이 있고 지금 사울이 다소에 가 있던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 형제들 때문이죠. 원래는 사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인데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가가지고 나도 당신들처럼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저 사람 우리를 잡아 죽이던 자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서 지금 도망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나랑 같이 안디옥으로 갑시다. 안디옥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설득해서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보십시오.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 동안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간 게 아닙니다. 어디로 간 거죠? 안디옥 교회. 사울은 아직 예루살렘 교회에 갈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아직 예루살렘 교회에 갈 준비가 돼 있지 않죠. 예루살렘 교회도 사울을 받아들일 아직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큰 무리를 가르치고 이제 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일컬음을 받게 되는데 뭐라고 불리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예수의 사람. 옛날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는 놀리고 비꼬기 위해서 뭐라 그랬죠? 예수쟁이. 그렇죠? 입만 열면 그리스도,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 입만 열면 예수,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 사람은 뭐야? 예수쟁이야. 성경의 표현으로는 저 사람은 뭐야?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불리기 시작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운데 나가서 입만 열면 누구 다른 사람 험담하고 다른 사람 욕하고, 그렇죠? 교회에서는 권사님 집사님인데 나가서는 누구 욕하는데 앞장서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되죠. 나가서도 예수 이야기하고 은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요즘에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뭡니까? 무늬만, 껍데기만 예수쟁이니까. 그러니까 욕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사를 보면요, 초대교회, 한국교회 초대교회사를 보면 처음에 믿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에서는요, 껍데기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사람들이 많았죠. 왜요? 그만큼 가진 게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진 게 많죠. 절대적인 빈곤은 없습니다. 이제는 가진 게 많고 풍요로우니까. 그러니까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게 그만큼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뒤에 이어서 말씀을 더 보게 되는데요. 우리 27절과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던 그때입니다. 이제 사울도 안디옥 교회로 왔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아마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어렵지 않은 상태가 됐을 겁니다.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태동될 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다 갖다 팔고 막 다 성도들을 위해서 나누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태동될 때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그래서 풍요로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했기 때문에. 지금 안디옥도 아마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이 아가보, 나중에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합니까? 천하에 뭐가 있을 것이다?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아주 뜬금없는 예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도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이 증명이 됩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다라고 예언을 하는데 글라우디오 때,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때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 누가가 기록을 합니다. AD 45년에서 47년 사이에 대기근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집트가 곡물이 없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집트의 그 큰 나일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곡창지대입니다. 그 주변 일대를 다 먹여 살리죠. 그런데 이집트에서도 곡식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그 교회사 이제 교회 역사 안에 이제 요세푸스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남긴 유대 뭐 전쟁사 뭐 유대 뭐 그런 역사들 기록 남긴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요 시기 때 아주 큰 기근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집트, 수리아, 가나안 땅 일대 그리고 그리스, 지금의 터키, 그리스 그 지방까지
아주 큰 기근이죠.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기근이 성경은 그냥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왜 갑자기 기근 이야기를 뜬금없이 하고 갑자기 왜 흉년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29절과 30절을 같이 읽는데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11장이 끝나는데 요 마지막 기근 이야기, 온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는 건 갑자기 안디옥에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생겼다. 아, 할렐루야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거기서 끝나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기근 이야기가 붙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시작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것은 누가가 아주 의도적으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29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이, 여기서 제자들은 누굽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게 뭘 보냅니까? 부조를 보내기로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디옥 교회는 그나마 교회가 태동되고 막 이러던 시기여서 재정적으로 조금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십시일반,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십시일반 해가지고 돈을 모읍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저 유대인 형제들에게 뭐 하자? 보내주자. 우리말로 하면 선교원금 보내자. 저들이 지금 어려워하고 있으니까 그곳으로 보내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방인 형제들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볼까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하찮게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진짜야 이러던 사람들이죠. 우리가 진짜야.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유대인이고 그러니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야. 뭐 이런 자랑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특별히 헬라인 성도들로 구성된 이 사람들의 눈에는 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교만한 사람들. 그렇죠? 아마 그렇게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방인 형제들이 유대인 형제들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그것을 보냅니다. 이게 가능하느냐?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입은 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은혜를 갚을 수 있고 또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은혜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아주 인색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요,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교회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할 때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요, 그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런 거 다 떠나서 재정이 어렵고 돈이 없고 그런 걸 떠나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이 이방인 형제들이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십시일반 해가지고 내놓죠. 그런데 뒤에 보시면 30절에 보면 이를 실행하여서 누구를 통해서 보냅니까? 바나바와 사울. 이게 왜 놀라운지 아십니까? 바나바와 특별히 사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줍니다. 아직 사울은 예루살렘에 갈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아직 사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근을 일으키십니다. 그 기근을 누가 일으켰을까요? 제가 답을 이미 드렸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기근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아주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십니다. 그때 마침 이제 새롭게 형성되고 아주 뜨겁고 아주 은혜가 충만한, 은혜를 입은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재물을 만들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야 되는 사람 누구? 사울. 그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낼 수 있는 명분과 구실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냥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짜맞추려고 소설로 쓴다 그래도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역사까지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삼국지를 보면서 막 삼국지 보셨습니까? 보면 안 읽어봐도 들은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갈량이 적벽대전에서 동풍을 일으키고 이런 거는 바람의 방향을 바꾸고 이게 감동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못하는 건데 그 사람이 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역사를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이건 사람이 쓰려고 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기근이 그 저녁에 온 땅에 기근을 일으키시고 예루살렘 교회의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헌금이 전해져야만 하는 상황. 그 상황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래서 오늘 사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실 때는 그 이유가 있으신 거죠. 안디옥 교회를 세우실 때도 그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산제일교회를 세우실 때도 그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주일날 말씀에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그렇죠? 기묘자라 모사라, 아주 신묘막측한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해가시는 줄 모릅니다.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데에도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신 데는 다 이유가 있으시다. 그런 걸 기대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